샬롬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안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북가주 뉴라이프 선교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현장에서 얼굴을 뵙고 설교를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듯합니다. 또 함께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또 염려하시고 또 마음이 힘드신 부분들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매일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잘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가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6월에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최근 크리스천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뽑아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팬데믹이 한참 일어나는 그 상황 때였는데요. 그 첫 번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또 찾고 읽었던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이었고요. 최근에 올 한 해 동안에 12월 달에 와서 YouVersion이라고 하는 그 온라인 성경 하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올 한 해 동안에 가장 많이 찾은 성경 구절은 이사야 41장 10절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공통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참 올 한 해가 힘들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을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주님을 찾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불러도 다시 부르고 싶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놀라운 은혜요 또 행복한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구원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시편 94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을 본문 말씀은 시편 94편 17절부터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입니다. 이 시는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쓴 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도와주셨다는 거죠. 여호와가 도와주시고 여호와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죽었을 것이다. 어떤 깊은 절망의 상황에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무엇이 그의 영혼을 그렇게도 힘들게 했길래 이 시를 쓰게 되었는가. 우리가 2절에 보게 되면 교만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3절에 보게 되면 악인들이 나오고 4절에 보게 되면 오만한 자들이 나오고 16절에 보게 되면 행악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악한 자들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가면서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 있었길래 무엇 때문에 힘들어했는지를 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개가를 부르고 있다, 조롱하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4절에 보니까 마구 짓거리며 떠든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소유를 곤고하게 한다. 어떤 마음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실질적 물질적인 고통과 비난과 비방을 듣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시는 다윗이 쓴 시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누가 썼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를 죽이고 그리고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느냐? 이런 소리를 막 듣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시편 94편에서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요. 주위에 사람들이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또 어렵게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 찾는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올 한 해만 돌아보아도 이런 간증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이것은 어떤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아픔도 그럴 수 있고요. 영적인 부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주님을 섬길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에게는요, 문제가 없는 부분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주님 찾으세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성경 다음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존 번연이 쓴 철로 역정이죠. Pilgrim's Progress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1678년도에 존 번연이 감옥에 있으면서 쓴 책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존 번연에 대한 책에 대해서 번연에 대한 삶을 책에서 쓰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존 번연의 삶은 매우 어렵고 힘든 삶을 살게 되었다. 그가 15살 때에 어머니를 잃게 되고 그리고 20세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4자녀를 두게 되는데 첫 번째 딸이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 되었다.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아내는 자녀를 넷 낳고 30살에 일찍 죽게 됩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는 감옥에서 12년 동안 있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설교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면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번연이 이렇게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도움자로 방패로 삼아 만일 이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오래 지속된다 해도 내 믿음과 원칙을 저버리니 차라리 내 눈썹에서 이끼가 자랄 때까지 고난을 받기로 결심을 했다. 그러니까 자가 어떻게 설교를 안 한다는 이유를 대면 그러면 감옥에서 풀려난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그것을 피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표현에서 쓴 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감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서 나는 내 영혼을 살찌웠다. 그래서 나는 망설임 없이 말한다. 고맙다 감옥아 내 삶에 찾아왔어. 여러분,
이 참 놀라운 표현인데요. 이 감옥 생활을 인조했다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인조하고 즐겼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그가 배웠던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살찌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젊은 시절에 나는 성공의 달콤함에 취해 스스로 오류가 없는 존재라는 착각에 빠졌던 적이 있다. 그래서 나는 잔인했다. 가장 악했던 순간에도 선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고 체계적인 논리에 잘 무장하고 있었다.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나중에 감사드리는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삶을 깨닫게 되었던 번연은 아무런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었던 삶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렇게 생각할 때 할 수가 있어요. 성도들은 찔러도 안 아픈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존 번연의 삶에 있어서 그가 당했던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던가의 어떤 조금 빛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감옥에 있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가족을 생각을 하면서 가슴 아파했던 적을 이야기하면서 아내와 불쌍한 자식들과 떨어져 사는 것은 감옥에 갇힌 내게는 마치 뼈에서 살점을 내는 것과도 같은 고통이었다. 그러니까 자기 살이 찢겨져 나가는 그런 고통을 느꼈던 것이 감옥 속에서 고맙다 감옥아 이야기를 했던 그 부분은요, 영적인 부분에 은혜가 충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힘들었던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 못 보는 내 딸이 겪을 고난을 생각하면 내 마음은 산산이 부서지곤 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가서 철력정을 쓰게 되고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가 강단에 서서 이제 마지막 했던 설교의 마지막 말이 뭔지 압니까? 강단에 설교했던 마지막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얼굴을 편안히 보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무엇을 이야기했죠? 이 땅에서 편안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아니냐를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알았고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현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힘든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뒤새우면서 고난과 고민과 고통 가운데 있으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도와주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존 번연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맙다 감옥아 이야기한 것처럼 고맙다 팬데믹아, 고맙다 코로나야 내 삶에 찾아와줘서. 아니면 지난 수개월을 생각을 하면서 늘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으셨나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님은 나를 무엇으로 붙들어 주시는가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18절을 보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그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자, 여기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던가를 설명하면서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실족할 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섬겼던 이 시인의 고백 속에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자기의 발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끄러졌습니까? 안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질 뻔했는데
일어났어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갑자기 닥치는 재난이나 환난이나 이런 어려운 부분을 통해서 힘들이 있을 수 있죠. 시편 73편에 보게 되면 아삽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자기의 발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시편 73편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에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고난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내가 보니까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악한 사람들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잘 되는가, 이것 때문에 실족할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육적인 어려움보다는 마음의 어려움이었고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나요? 왜 나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마 이런 상황 속에서 그의 발이 실족할 뻔했다고 하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의 발이 미끄러지려고 했을 때에 무엇이 그를 붙잡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여기 나오는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하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사랑이 나를 붙잡았다. 여기 나오는 이 헤세드는요, 언약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이것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번 사랑하기로 해놔놓고 하나님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너 그럴 줄 몰랐다. 너 그렇게 약한 사람인 줄 몰랐다. 너 그렇게 하나님을, 나를 잘 안 섬길 줄 몰랐다.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다 실망하고 실패하고 낙심할 거 하나님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돌아보니까 나는 힘이 있어서 일어났다고 생각했고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다고 생각을 했고, 돌아보니까 미끄러지려고 했을 때에, 내 발이 미끄러지려고 했을 때에 나는 용기가 있었고, 나는 담력이 있었고, 나는 누구보다도 잘났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도 뭔가를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니었어요.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했을 때 나를 붙잡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시간에도 여러분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하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있으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발이 미끄러진다고 할 때에 내가 힘이 강해서 안 넘어지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올해를 붙잡아 주셨던 주님이 내년에도 영원토록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죽음이나 그 무엇도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뭐라고요? 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꽉 매인받으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받으시고 하나님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시편을 강의하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데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코 돌부리에 차이는 일조차 없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며,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하는 표현이에요. 어떤 상함이나 질병, 사고, 고통도 우리에게 악한 능력을 행사해서 우리를 향하실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놀라운 표현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는 안 당한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많은 바닷물이라도 배 안에 물이 차지 않는 한 그 배를 침몰시킬 수 없음 같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우리 내면에 침투하지 않은 한 우리를 해칠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그렇죠? 바다에 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물이 아무리 많아도 배 안에 들어오지 않은 한 배가 침몰되지 않는 것처럼 세상의 파도와 세상의 물결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그것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보게 되면 주님이 내가 근심이 많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19절인데요.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여러분 자 이 보시죠. 17절에는 도움을 이야기했고요. 이 도움이 얼마나 주님이 도와주신 분이 큰 도움이었냐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18절에 보게 되면 발이 미끄러진다고 하는 상황이 있었고요. 19절에 보게 되면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걱정이 많을 때라는 것이죠. 성도는 걱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두려움과 염려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걱정이 태산 같을 때 주의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하였습니다. 내 마음속에 걱정이 태산 같을 때, 누가 이 소리를 했다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죠. 시인이 이 소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마음에 걱정이 태산 갔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게 하는 걱정이 무엇이 있습니까? 밤잠을 설쳐가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으시나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쉬지 못하고 걱정하는 것들 말입니다. 내 속에 근심은 잡념과 분노와 고뇌와 염려,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결하시죠? 시간이 가면 다 해결될 걸로 생각하나요? 물론 시간에 해결해 주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어떤 상처들은 시간이 필요한 상처들이 있죠. 해결돼요. 그러나 우리가 죄의 문제와 관계된 그 어떤 것들이라면 결코 시간이 간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많을 때에 무엇이 그를 기쁘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많을 때에 무엇이 그를 붙잡아 주었나요? 주의 위안이. 이 위안이라고 하는 것이 consolation인데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내 영을 어떻게 했다고요? 절망하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제 며칠 후면 성탄절이 되게 되죠. 2020년 성탄절은 정말 우리가 평생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탄절날 가족들과 친구들과 또 교인들과 함께 모이지 못하는, 여러분 또 스몰 그룹으로, 소그룹으로 모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함께 모였던 그때들을 생각하게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성탄절에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중요한 감정적인 요소를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성도들이 반드시 소유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기쁨이에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이 이런 생각할지 몰라요.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세상에서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와 같은 때에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단 말인가?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얼굴들 보지 못하고 친척들과 만나지도 못하는데 무엇을 기뻐할 수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지금 이때야말로 외부적인 요소를 통하여 오는 기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내적인 기쁨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기쁨이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러죠.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속에 근심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짓눌리는 거죠. 마음의 걱정이 태산 같으면 마음이 다 상처와 아픔으로 짓눌리게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도요,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의 영혼을 즐겁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위로도 중요하죠. 사람들의 위로도 필요해요. 그래서 교인들도 필요하고 가족들도 필요한데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있는 상처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정말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이 시인이 경험했던 이 부분이었어요.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걱정이 우리를 압도할 것 같고 우리의 영혼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침몰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시편 94편 주석을 쓴 존 켈빈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근심 걱정에 억눌려 초조하고 괴로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시편 기자가 여기서 그처럼 고상한 말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안에 만족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이 현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자들은 판이한 두 가지 마음의 상태를 의식한다. 한편으로는 그들은 여러 가지 두려움과 근심으로 번민하고 괴로워한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위로부터 오는 은밀한 기쁨으로 즐거워한다. 저는 켈빈 목사님이 이 해석에 참 많은 공감이 가요. 성도는 누구인가? 한편으로는 걱정 부분에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늘로부터 오는 즐거움과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맛보고 누리고 체험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런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음으로 나가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위안은 그들이 필요할 즈음에 위로부터 임하여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역경에 삼키운 바 되지 않도록 그들을 보전해 준다. 너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압도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때에 적소적절하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요.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많았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마음을, 쓴뿌리와 악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것을 원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위로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받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님에 관한 부분이죠. 주님이 나에게 소망을 갖게 하셨는데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는 거죠. 주께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그의 삶을 새롭게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의 영혼을 솟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꽉 붙잡고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 안에서 안식하시고 주님이 기쁨을 주시고 세상에 알 수 없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를 섬기고 주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고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북가주 뉴라이프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발이 미끄러진다고 할 뻔한 상황들도 있고 정말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해 보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로가 있었고 주의 평강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붙잡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이와 같은 때에 외부적인 환경에 의하여 오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참 기쁨을 소유하고 느끼고 체험하며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타마스 목사님 그의 가정 축복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응답을, 기적과 같은 응답을 늘 누리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